우리 홍은혜 목사님은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정말 본받고 싶은 선배 목사님이시자 친형님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또 돌봐주시고 감싸주셔서 아까 같이 군종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은혜 목사님, 우리 선배님 덕분에 제가 또 군종감의 자리까지 왔고, 또 지금 이렇게 군 생활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앞에 홍은혜 목사님이 전역하고 나가시니까 군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1년 덜 하고 빨리 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 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홍은혜 목사님 여기 이제 목회 사역을 민간 목회 사역을 시작하시고 취임하실 때 제가 저 밑에서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롭게 그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영광스럽게도 이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도로 밤마다 기도로 단을 세워 가신다는 말씀 듣고 도전을 받고 참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잘 만나게 하시는 것이 큰 복인데 소망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스럽게 또 눈물을 또 왜 나는지. 아이고, 나 이렇게 형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또 성가대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군종 목사단장하고 또 군종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민간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마다 딱 이렇게 들어서면 느끼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은 부족해도 느끼는 것은 좀 느낄 줄 압니다. 근데 이 부평 소망교회 참 예전에도 은혜롭고 복된 교회였습니다만은 홍은혜 목사님 참 기도로 또 땀으로 또 열정으로 희생으로 일구어 가고 계시는 이 교회의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온 몸으로 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참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 또 남보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을 참 저분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좀 많으신 분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돈이 없는 사람,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을 놓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가난하신 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이나 세상적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남보다 좀 형편과 사정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 마음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하는 생각해 보면 이건 결코 내 노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없어도 좋습니다. 더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잘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신앙적으로 들어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분이 잘하는 생활인가? 물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 마음이 그렇게 삭막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주변의 많은 교우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입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만 해도, 감사 생활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이제 내겐 과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감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만큼 보상해 주는? 근데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때에 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겐 과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겐 과분하다. 아내를 만난 것도 내겐 과분합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내겐 과분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과자를 빼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겐 과분하다가 아니라 나는 분하다.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하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는데 어쩌다 내가 저런 건 만나서 이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 된 여자는 서방님 죄송합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서방님같이 존귀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방님을 불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겸손한 여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억울한 건 나야.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그때 판단착오였지. 이렇게 되고 아주 그냥 부부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겐 난 당신 만난 게 예수님 선택한 것 그 다음으로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러면 상대방인 여자께서 그래 너 참 똑똑하다. 너 그거 하나 선택 잘한 거야. 이렇게 또 뻔뻔스럽게 나온 여자 또 없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여보 무슨 얘기야? 내가 당신 만난 게 내가 행운이지. 이렇게 닭살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닭살이야.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깊은 사랑이 충만해지고 자존감이, 좋은 자존감이 형성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겐 과분하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우리에겐 너무 과분한 우리 아들 우리 딸이야. 그러면은 아이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엄마 아빠 우리 너무 과분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겐 과분하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겐 과분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내겐 과분한 우리 장로님, 우리한텐 과분한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행복 그 자체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신다고 했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다. 난 너 볼 때 좋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도 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 내겐 과분하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홍은혜 목사님은 은혜의 바다 아닙니까? 뭐 한자는 좀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충만하네요. 은혜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는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네. 은혜는 쉽게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습니까? 일해서 받습니까? 거저 받아요. 선물은 거저 받아요. 그리고 선물은 주시는 분에게 모든 전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결정하고 선물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걸 받을 때 그냥 덥석 받아버리면은 조금 버릇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선물을 자꾸 주시는데 사양만 하자니 또 주시는 분의 성의가 있고,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선물 받는 특별 강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선물을 딱 주시면 일단 그 선물을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꼭 붙들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뭘 이런 걸 다. 두 번째는 받을 자격 없는데, 세 번째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잡아칩니다. 이게 바로 선물 받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을 누가 주시면 선물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을 꼭 붙잡아야 돼요. 붙들고 말로 뭘 이런 걸 다. 받을 자격 없는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받는, 이렇게 하면 선물 주시는 분도 참 기분 좋고요, 받는 사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에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실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착한 일 해야지요, 좋은 일 해야죠. 거절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일단 붙들었어요. 들고 말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제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거절하고 자기 소신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어여삐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선물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또 이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자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남부럽지 않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는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저녁 한 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헌금 잘하니까, 내가 봉사 잘하니까, 내가 충성 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아니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헤아려 보면 모든 것 전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2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따, 내가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 그냥 다 따라서 하시는 교회는 진짜 처음이에요. 나 진짜 우리 은혜 형님한테 아부하려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증인이고요. 정말 수준이 그냥 딱 나의 수준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니? 나도 너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뭐 필요했어요? 난 너만 있으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문제고, 너무 복잡해서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것, 하나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이게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편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조직에 그 멤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싸움질을 잘 못해요. 싸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조직의 멤버예요. 근데 이 조직의 멤버를 다른 조직에서는 무섭게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의 특기가 있어요. 특기는 뭐냐?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맞아도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놈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냥 끌리면서도 그냥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말씀드리면서 깡패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알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날 향하신 은혜는 오래 참아주신, 어제까지 참아주셨고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내일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거 가만히 놔두나?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계시니까 네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 언제까지요?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죽음으로까지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경우, 나는 올해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거는 참은 게 아니라 별로 온 겁니다. 그때까지 별로 오다가 자기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진짜 참는 건 죽기까지 참는, 죽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인내와 그 참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 같으면 그냥 그냥 애들 3남매 키우는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것들 그냥 막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냥 이걸 그냥
근데 꾹꾹 누르고 참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안에 간증 하나 하고, 아이 3남매가 있는데 위로 둘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참 무난하게 컸어요. 지혜비 닮아서 성격도 무난했고. 근데 이 막내가 사실 우리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막내가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 자라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아이를 놓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하영아 미안하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네가 나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앞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다는 말, 서운한 말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획하셨다니까 자기는 특별한 아이라고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센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중학교 때 문제가 생겼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중학생이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앞뒤 분간할 줄 알고요. 지네들이 다 빠져나갈 자리도 있고 이런데 이 중학생은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고요. 정말 무섭고 정말 관리하기 힘든 아이들이 중학생들, 중딩 아이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에 그냥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이 막내딸이 친구 한 6명하고 참 좋은 친구 관계를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됐어요. 자기들끼리는 돈독한 우정인데 밖에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일진 비슷하게 이렇게 봤어요. 워낙 자기들의 그 팀워크가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걸어서 집에 가는데 저쪽 먼발치에서 남자 중학교 아이들이 여기 걸어오다가 흠칫 놀라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학생들인가 보다. 그래 하고 인사를 받는데 나한테 인사한 건지 다른 사람한테 인사한 건지 제가 또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한 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옆을 싹 봤는데 우리 딸이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주 우리 딸의 비리를 알렸는데 지금은 개과천선해서 좋은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거지 지금도 일진에 속해 있으면 제가 이런 간증 못하지요. 학교에서 같은 그 멤버의 여자 친구의 그 사귀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전학 온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좀 껄떡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하영아 제 손 좀 봐줘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또 의리의 또 여자입니다. 너 잠깐 와라 해가지고 강당 뒤로 불러가지고 딱 2군데 손을 봐줬대요. 가볍게 타치했다는데 근데 그때가 학교 폭력 근절 강조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 맞은 아이가 그대로 선생님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려갔네요. 옷을 이렇게 팔뚝을 걷고 종아리를 걷어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완전히 덤태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이 맞은 아이가 생일빵을 당한 거예요. 생일빵.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생일빵이 뭔지. 생일 당한 아이를 축하해 준답시고 가운데다 놓고 완전히 죽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쥐어 패고요, 발로 짓밟고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그 아이가 그걸 당했어요. 이미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있는 아이를 우리 아이가 전혀 분간하지 않고 살짝 손을 대준 거예요. 이게 덤태기가 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난리가 났고요. 저는 근무를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 아내가 저 있는 곳에 저 진해까지 와서 그렇게 있다가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학교를 불려다니는 게 학교 다니듯이 불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저도 전화를 하면서도요 그냥 이 녀석, 이 망할 놈의 녀석 막 이렇게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누르고 하영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아빠도 너를 믿는다. 엄마도 너를 믿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고요. 그 다음에 중3이 될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데는요 그냥 추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가요.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좀 좋은 학교고 한 학교는 조금 떨어진 학교예요. 이 칠공주에 있는 6명의 여학생들은, 아름다운 여학생들은 그 밑에 학교를 다 이렇게 원서를 다 써놨고요. 우리 막내가 본인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고등학교까지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다가는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놓고는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나 이 학교 써주세요. 나는 쟤들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이 학교 써주세요. 선생님이 볼 때는 참 가관이거든요. 성적도 되지 않는 것이 그 학교 간다. 안 된다. 넌 안 된다. 선생님 써주세요. 너무 애가 막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 와서, 아니 얘가 성적도 안 되는데 거기 써달라는데 떨어질 게 10중 8구 분명한데 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또 참 믿음이 충만한지 아니면 거시기한지, 선생님 그냥 써주세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써주세요. 재수해서라도 고등학교 보낼 거예요. 써줬어. 어떻게 됐게요? 붙었어요. 제일 꼴찌로 붙었어요. 꼴찌로. 아슬아슬. 정말 쪽팔린 간증이지만 합니다, 제가. 근데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열심히 하고, 더불어서 교회 고등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고등부 찬양팀 멤버가 돼서요, 저 뒤에서 그 음향 조절하고 하는 엔진이 됐어요. 엔진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다 끝내고 성적표를 딱 가져오는데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때 우리 홍은혜 목사님이 현장에 계셨어요. 증인이셔요. 1등급. 정말 여러분들은 적당히 놀라시지만 저는 진짜 놀래요. 저는 진짜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얘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정말. 그리고 지금 고3 스카이반. 난 너 대학 잘 안 들어가도 좋다. 스카이반 됐다는 게. 위로 둘은 스카이반은커녕 뭐 다른 반도 안 됐거든요, 걔는. 근데 얘는 그렇게 그냥 밑에와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막 부모를 힘들게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가 죽으니까, 부모가 인내하고 참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그 성깔대로라면 그냥 너 목사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학교에서 그랬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학적부를 보고 그랬대요. 아니 너 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 딸이 너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쪽팔려요. 그냥 세상이.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니네 아빠 목사님 너 그래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세상에 그 교무실에서 니네 아빠 목사님인데 그래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죽어짐으로, 부모가 죽어짐으로 자식이 살고요.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진리, 죽어야 사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이 보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이 보약. 한 그릇 밥을 먹고 우리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잘라지는 죽음, 탈곡되는 죽음, 주부의 손에 옮겨져서 물에 수장되는 죽음, 그리고 밥솥에 앉혀서 푹 고아져가지고 삶아지는 죽음. 그것도 어설피 죽을까봐 주부들은 꼭 밥할 때 뭘 들인다? 뜸 들인다. 완전히 죽여지는 죽음. 밥그릇에 담겨지면 숟가락으로 퍼서 뭉개지는 죽음. 그리고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면 그 독한 위산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렇게 죽어질 때에 내가 사는 기가 막힌 평범한 진리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죽지 못해서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생명의 길을 여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교회,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나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지 못해서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죽지 못해서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은 특별히 나라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이 일꾼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죽지 못해서다. 내가 오늘 또 기도로 죽지 못해서다.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 죽어져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만 죽으면 사는 역사가, 놀랍게 사는 생명의 역사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케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은혜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할 만한 판단의 그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오직 입법자요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과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 아닙니다. 못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일이 닥칠 때에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를 깎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땅 위에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영원의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장래가 달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가면 언제 올고, 진짜 슬픔과 애통과 회환만 있는 곳이, 후회만 있는 곳이 믿지 않는 자의 장례장의 모습이라고 하면, 믿는 자의 장례식장의 모습은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눈물은 흘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성령님 주셔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축복, 만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에 넣고 키웁니다. 그럼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자궁 안의 양수 속에서 헤엄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이 속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엄마 아빠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넘는 그 오랜 시간의 세월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요, 태어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고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나요? 여기가 좋은데 왜 날 여기서 꺼내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꼭 나가야 돼? 여기가 내 삶의 전부야. 안 돼! 이 애기가 이렇게 태어난대요. 이렇게 안 돼! 난 여기가 된대. 왜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러면은 밖에 있는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리고, 여기가 인생에 더 큰 장이 있어 이놈의 자식, 볼기를 착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좋지 않게 보이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저도 군안에서 이렇게 장병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나 근무하기 힘들어요. 나 보초 쓰기 힘들어요. 나 이거 사무실에서 이거 행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상담 요청해 오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거의 100% 상담은 뭐냐? 나 그놈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그 새끼는 꼭 나 괴롭히려고 군대 온 새끼 같아요. 나 정말 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그리고 목사님 제발 나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여기서는 진짜 애들 때문에 보기 싫어서 진짜 못하겠어요. 나 다른 데 어디라도 진짜 힘든 데라도 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옮겨주세요. 다 사람 문제더라고요. 사람 문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하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4C. 다이아몬드 이니셜 C로 시작돼요. 첫째 컬러,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있대요. 둘째 캐럿, 다이아몬드 용량을 결정하죠. 셋째 클래러티,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투명도를 결정해요. 넷째 커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도 깎고 다듬어야 더 좋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칼의 그 재료가 뭐냐?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제일 세서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그 칼이 깎여지지 다이아몬드가 깎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깎여집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여,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깎아내리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음껏 깎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전환한다고 하면 넉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혹시 작고 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고 주여, 감당할 만한 역경, 감당할 만한 짐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의 관점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